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다 찾으셨는지요? 성경을 가지지 못하신 분은 주보에도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실현시키시는 주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자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인지하심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후에도 영원토록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으로 감사의 박수를 마음껏 돌립시다.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요, 땅끝 선교교회 연합에 있어서 두 목사님이 새롭게 안수받는 날이었습니다. 이 목사 안수식 때 예수님께서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 임직되어질 두 분의 주의 종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는 주 예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것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며 너는 이 사람들 이상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물론 저들도 사랑하여야 하지만 저들보다도 더 예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베드로는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의 양을 치라. 두 번째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에도 베드로는 대답을 하였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자 그러면 나의 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양들을 말씀으로 치고 말씀으로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양들을 돌보라. 양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것까지도 돌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예수께서 하시죠. 이 사람들 이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때 베드로는 슬퍼졌습니다. 왜?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실까? 베드로는 슬퍼졌죠. 베드로가 슬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에 찼다라는 뜻과도 통할 것입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예수는 세 번이나 하실까? 내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또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베드로는 슬퍼졌습니다. 그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걱정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가 나의 양을 치라, 양들의 무리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맡기겠노라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질문하지 않으셔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을 거듭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 능치 못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멸망에 가는지, 곤란에 빠졌는지, 고통스러운지, 기뻐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물으신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보신 것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의한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땅에 있는 증인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행위로서 고백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 위하여서 만일이라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요. 또 깨닫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입술로서, 행위로서 고백하게 하여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유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질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유도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고,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하면서, 바치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마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정함을 받는 믿음에 서지 못했다고 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의 무리를 맡기시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조차도 잃어버리고 베드로에게 맡겼던 당신이 피 흘리기까지 사신 그 모든 영혼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후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당신의 피를 흘리고 그 대가를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사신 그 어린 양들, 그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평신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아직도 그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온전하게 받기까지는 아직도 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사랑하던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자기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점점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 속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본인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허락한 축복조차도 다 의미 없이 되어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질 사람, 하나님을 떠날 사람을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어도, 안심하고 축복을 주어도, 축복을 부으면 부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기면 맡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 위에,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비결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 되십니까? 요코하마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께서, 그분은 백혈병을 앓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골수암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병원에서는 이미 두 손을 다 든 경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에노 공원에 왔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다량의 약을 처방받고 왔었는데요. 설교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여기에 왔는데 저는 사실 백혈병자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인데 갑자기 울면서 오시길래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이 약을 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이 약을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였더니 네,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사이토 야스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약을 버렸습니다.
그분이 약을 버리고 와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의 백혈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금방 얘기하시는 거 보고 보니까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를 좀 살펴보자 그런 얼굴이신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백혈병이 웃음을 되찾았고 교회에만 오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무언가 떨어지는 축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였는지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줄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5개월, 6개월, 4개월 후에 5개월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왔었던 분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2주에 한 번, 그러다가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는 3달에 한 번, 점점 교회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교회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저희가 집회를 목요일날 했었던 시기였기에 사이토 야스오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요코하마 집회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받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요코하마에 있는 그 사이토 야스오 상에 가서 잃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니 왜 나타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질병이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제가요 바빠서 말입니다. 벌써 멋진 양복 차림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자, 돈이 들어오면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양복도 멋지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강하게 그분에게 강권했습니다. 당신의 질병을 치유한 것이 그 돈의 힘이었습니까? 그분은 예전에 그 치유닫고 있었던 교회 긴자 집회에도 가끔씩 얼굴을 내밀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13년 해오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을 심판한다면 오히려 이 공원에서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왜 이 노숙자들은 노숙자인 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일본 열도에서 이 공원에 모이는 이 노숙자들의 이 숫자가 크리스찬 밀집도가 더 높다면은 왜 저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사회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노숙자가 예수를 믿고 사회 복귀를 하면 복지를 받게 되고 연금을 받게 되고 돈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오느냐? 전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인 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회 복귀해서 연금 받고 복지 받고 사회 복귀하여서 일자리를 찾고 수입을 얻어서 잠시 잠깐은 하나님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말면은 노숙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느니 노숙자인 채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민이 그 순간 치유받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고민이 눈 녹듯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고민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긴자 공원에서 설교를 듣는 노숙자분들이 13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노숙자인 채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큰 돈벌이하여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멘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생활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 썩었던 그 나사로조차도 살리셨던 분임을 믿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십니까?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되어져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십니까? 그 병이 치유되어질 때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이 치유되어졌을 때 그 믿음.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였을 때에는 축복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모두가 어떤 의미로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싶다, 축복 받고 싶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다.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죠. 건강, 행복, 인생의 가치,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다. 예수를 믿으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그러나 모두가 그 부분이 충만한 채로 살고 있는가? 모두가 치유받고 모두가 충만해져서 모두가 살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불평불만을 말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은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방탕한 아들, 그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있었죠. 유산 상속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내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자기가 받을 유산이 있겠지.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기다리기에 지쳐서, 그러나 이 아들은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은 아버지가 죽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아버지를 죽이는 자들도 있죠. 요즘 세상은 말입니다. 생명보험금을 누려갖고 생명보험금에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 생명보험에 가입되었던 자가 죽으면 반드시 그 가족이 조사를 받게 된답니다. 혹시 그 보험금을 노려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서 요즘 시대에는 그것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옆에 아다고 경찰서가 있는데 설교 끝나면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말처럼 가족이 먼저 그런 조사의 대상이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금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가족을 조사한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혐의가 없으면 범위를 넓혀서 주위의 사람들을 또 수사한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일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래도 낫죠. 아버지를 죽이기까지는 안 했죠. 그런 생각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주실 그 재산을 빨리 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조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상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미련 없이 아버지를 떠났죠. 잠깐 동안은 사치스럽게 열심히 쾌락을 탐닉하면서 잠시 잠깐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왜?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받은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인생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이었죠.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또 없어집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내 손에 있는 것을, 그것만을 즐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것보다는 그것을 주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품이 축복의 근원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쓰고 난 후에야 하나를 깨닫죠. 깨닫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자신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 상속받은 돈을 다 써버리니까 너무 비참해져 버린 인생이 되었죠. 그것을 깨달은 그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아버지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인들은 얼마나 배부르게 풍족하게 잠잘 곳에 근심하지 않고 부자유 없이 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이 자녀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은 좋았지만 마침내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두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재산만 분배받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셨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이죠. 창하민,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에는 노인네 냄새나고 시끄럽고 잔소리하고 그냥 나한테 줄 돈만 얼른 주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이 아버지. 빨리 미련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산을 분배받고 그 받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는 생각했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미련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그것을 생각한 대로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바닥이 되니 바닥을 드러내니 이제는 마치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아서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이 아버지의 아들인 나보다도 더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돼지와 같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돼지치는 그와 같은 실패를 맞이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영원히 받게 될 그 재산, 유산, 이것을 방탕하게 다 쓰고 탕진하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기에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전에 먼저 축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이전에 축복을 받으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받았습니다. 질병의 치유의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작은 사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자녀들은 실망하니까 잠깐 사탕 발림으로 주신 것뿐입니다. 잠깐 사탕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 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 이런 사탕 발림 같은 응답보다 더 나은 축복을 주십니다. 천국을, 그리고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제가요 이런 축복 받았어요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축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더 큰 것으로 하기 위하여 믿음 속에 더 뛰지 않으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도 시간 지나면 다시 꽃은 시들고 열매는 떨어지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어떠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안심하시고 지금도 후에도 영원토록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피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계절 때때로 필요한 때에 열매도 맺을 수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이 가지가 이번에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보다는 나무에 붙어서 네네 아멘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귀찮으니까 이 나무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의 품에서 벗어나서 나는 꽃도 피었고 열매도 맺어져 있으니까 이것으로 한번 내 인생 내 자유롭게 민주주의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여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기쁠 수 있겠죠?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먼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우 너무 좋다. 이렇게 편하구나. 이게 바로 자유구나. 이것이야말로 자유가 아니냐.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살릴 수 있고 너무 좋다. 시끄러운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아우 참 좋다. 전화해서는 자 놀러 가자. 오늘 밤 좀 한 잔 마시자. 친구들과도 함께 주위 사람들과도 함께 자유롭게 그렇게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처음에는 참 재미있습니다. 파친코 한번 해서 한번 터트려 볼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 사모님도 파친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끄러운데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파친코 가서 친구도 금세 사귀고 술도 마시고 내가 돈 안 내도 사주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이 세상 참 재밌구나, 재밌는 곳이구나 한번 떠나보십시오.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떠나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잠깐의 일일 뿐입니다. 잠깐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에서 생명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축복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엑기스의 영양을 나무로부터 점점 더 흡수해서 빨아들여야 하는데 가지가 잘라져 나가면은 혼자가 되어버리면 지금은 잠깐 내 가지에 맺어있는 꽃이 있고 열매가 있지만 더 이상 영양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알게 되겠죠. 자신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신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파친코도 싫어지고 친구들을 사귀고 교제하는 것도 재미없고 무슨 일을 해도 허무하고 그 뻥 뚫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파친코 그만두고는 마장해보고 마장하다가 질리면은 또 다른 도박해보고 경마도 한번 해보고 지금 경마했더니 막 웃으시는 분은 경마 해본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도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우고
술은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가장 저한테 자상할 때가 언제이냐? 저와 술 마실 때입니다. 새벽 3시라도 김치 두부찌개 먹고 싶다 하면은 금세 만들어줍니다. 새벽 3시라도. 가장 저한테 자상할 때가 같이 술 마실 때입니다. 전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혀 술 한 잔도 안 마십니다. 맥주 한 잔 마십시오 해도 안 마십니다. 맥주를 마시고 난 후에 맥주의 그 취기로부터 깨고 난 후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싫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침까지 마셔도 저는 좀처럼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앉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침까지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고 담배 한다면 10갑도 피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알기에 저는 그것을 이제 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훨씬 더 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깨달았기에 합니다. 제 스스로.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후에는 예수님을 아십시오. 믿는 것은 처음 영접한 그 순간에 한 번 믿은 걸로 족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결혼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한 번으로 좋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너 나 사랑해? 어떻게 이 결혼 그만둘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난 후에조차? 예수님을 한 번 믿었으면 이젠 더 이상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의 저와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것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좀 믿으세요. 그리하면 먼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를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용어이지요. 전도를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노력하여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너의 주 예수를 사랑하라. 주 예수를 섬겨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해 못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목사라는 것을 믿습니까? 옛날에도 지금에도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거를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 오는 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나타났다가 마침내는 사라져버리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아침의 안개가 여기에 떠 있답시다. 그러나 손으로 휘저으면 안개는 또 사라집니다. 이런 너무나도 허무한, 무기력한 이런 안개라 할지라도 안개가 흩어지면 앞이 안 보이게 되지요. 이와 같은 안개가 진실로 아무런 힘조차 가지지 못한 이 안개가, 그러나 순간에는 사람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앞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떠오르면 사라지지요. 인생에 사람의 앞길을 보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이와 같은 안개가 떠돌고 있는데, 그러나 빛이 떠오르면 전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은 잠깐은 아침의 안개처럼 그렇게
무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져버리고 허무해져 버립니다. 이 방탕한 두 번째 아들, 잠시 잠깐은 즐거웠지요. 그러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의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진실로 작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게 번성하였고 강력한 국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의 파수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파수꾼은 저 문 쪽에 자리 잡겠죠. 그 집에 들어오는 현관 앞에 서서 누가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자, 그런 입장이 바로 파수꾼의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왕으로서 궁궐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를 파수꾼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축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노스자의 고백이 아닌 다윗 왕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 이와 같은 축복을 진실을 원하는 분은 아멘으로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바깥에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노력하여 사는 것보다도 더 멋진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서이니까 어머니의 비서라서 주일날 못 옵니다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해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보다 우에노 공원에서 노숙자로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안심하고 허락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사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면 그 예수님의 양들을 하나님 맡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고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자, 축복도 좋지만 그 축복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서면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설교한 이 말씀은, 오늘의 내용은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물질적인 금전적인 면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질병 속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그것을 치유받고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나르도 향유 300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일본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일까요? 일본 엔으로 얼마나 되는 액수일까요? 300데나리온.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땅큰 성격 교회 다니십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요. 참 우수합니다. 이치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의 평균
하루에 수입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1급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어떤 사람은 5,000엔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000엔도 받을 수 있겠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10,000엔 정도겠죠. 하루 일하면. 평균의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1급은 한 10,000엔 정도 되겠죠. 10,000엔이라고 한다면 1데나리온이가 300데나리온 하면 300만엔. ぴった리네요. 300만엔 정도 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땅끝 성격교회에 저도 참 좀 다니고 싶네요. 너무 우수해서. 맞는 것을 가리키면, 옳은 것을 가리키면 그것이 우수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옳게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면 진실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300데나리온, 300만엔이나 되는 그 정도 가치가 되는 향유의 옥합을, 그러니까 향유라고 한다면 지금의 말로 향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긴 머리카락, 여성의 긴 머리카락, 여성에게 있어서 긴 머리카락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지요. 여자분들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무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긴 머리를 가졌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향유로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를 보고는 힐책합니다.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편이 더 좋았을 뻔했을 것을 그 발에 그것을 부어서 왜 낭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두 함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정말로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를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다 라는 것입니다. 찬스를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떠나시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두시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보다도 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가난한 자들을 섬겨도 먼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섬김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는 무슨 일을 하건 나무에 붙어있는 편이 그 가지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채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 축복이, 생명이, 그 능력이, 역량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곤란한 자들을 사랑하고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난 후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만큼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먼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서 예수를 믿으려면 땅끝 선교교회 저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목사 안수 예배 때에 목사의 서약 혹은 그 안수식을 받은 목사님에게 허락하는 목사 위패, 목사패, 이와 같은 문장을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았지만 참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서약문을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려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부 예수님이 그 문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단의 이름 혹은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무슨 노회 등등, 노회라는 등등의 이름으로 전부 목사를 안수합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을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시면. 그래서 제가 서약문을 다시 바꾸어서 썼습니다. 전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목사를 안수하는 것이고, 왜 교회가 먼저 예수의 이름보다 앞에 나옵니까? 왜 교단의 이름이 예수보다 먼저 나오며 왜 노회의 규칙이, 교단의 법칙이 왜 예수보다 먼저 나옵니까? 이 교단, 노회의 몇 조, 몇 법칙에 의하여 이 위 사람을 목사로서 안수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일을 하여도 그것은 허무해질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여 좀 쓸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면 그때는 기쁘고 즐겁죠. 자기 얼굴이 나오면 즐겁죠. 인정받으면 뭔가 기분도 좋고 흡족하죠. 그러나 잠깐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건, 자건, 서건, 눕건,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어서도 땅에 있어서도 땅 아래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나은 이름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아멘 되십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만이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자 원하시는 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의 증인을 예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증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란 누구냐? 예수를 믿은 결과로 나는 이렇게 되었다. 자랑할 수 있는 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은 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진 자, 신앙의 결과를 가진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자,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본인 여러분, 저에게 선생님 하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선생이 될 거라면 대학원 교수가 되는 게 낫겠죠. 선생님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하나님의 무리로서 치고 돌보는 자, 반드시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결과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간증하는 증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이 일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심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축복하면 언젠가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가 이 사람을 쓰면 쓸수록 이 사람은 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임을 아니까 마음껏 축복하자. 땅끝 선교교회의 연합에 부르진 모든 여러분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왜? 그렇게 되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니까요. 외치니까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모두 함께 예수님처럼. 아멘 되십니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